오늘은 제가 교회란 하는 요 내용만 가지고 네 가지 주제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단어의 의미,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회가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로 구분을 해서 또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으로서의 교회 여러 이제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으로서의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개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단어의 의미 하게 되면은요, 한자, 우리나라 말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가르칠 교회, 그 다음에 사귈 교자, 모임 회자, 모인다라고 하는, 해서 가르치는 모임, 혹은 가르침을 받는 모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렇게 모여서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목사로부터,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은 똑같은 교실에 앉아 있더라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그래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이 나올 때에, 내려온다기보다도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에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다른 데 엉뚱하게 가 있으면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이 있단 말씀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단 말씀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면서 저거는 나한테 하신 말씀인가 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제 이른바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맞아, 내가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체 앞에서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모르겠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자, 뭐 저렇게 길어, 지루하네, 이러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른바 공부 못하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내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란 말씀이죠.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저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하는 모임이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단지 목사만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고. 이상하다. 이거 해놨는데, BM 모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울리고 하네요. 아무튼 전에, 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는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어로 이제 처치인데요. 영어에서는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괄호해놓고 하는 건 헬라어예요. 앞에다 헬라어 글씨 쫙 써놔봐야 별로 이렇게 교감도 안 되고 해서 그냥 한글로 이제 써놓고요. 대신에 괄호해서 이건 헬라어 발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퀴리아코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퀴리아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퀴리아코스에서 영어의 처치가 됐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퀴리아코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요 설명하는 내용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에게 속한다. 그렇죠. 퀴리아코스라고 하는 말이 주님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어로 처치하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헬라어를 통해서 처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단지 교회를 처치라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영어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히브리어인데요. 한번 발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카할. 이건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말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저도 실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여러 말이 있거든요. 로마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죠. 헬라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람어가 있고, 히브리어가 있고, 이두메어가 있고요. 아무튼 저도 이제 분명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기 좀 그런데, 아무튼 언어가 단어 사용하는 말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튼 해서 이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요. 또 설명하는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의 모임 이런 뜻이에요. 카할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회중의 모임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쵸? 회중의 모임인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이 말이 나왔대요. 에클레시아. 예.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그야말로 이제 회중들의 모임이,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퀴리아코스가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에크 플러스 클래스라고 하는 말로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퀴리아코스도 마찬가지로 퀴리오라고 하는 말하고 코스라고 하는 말이 같이 합쳐져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클레시아도 에크와 클래스라고 하는 말이 섞여 있는 말인데, 에크라고 하는 말은 안에서 밖으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크라고 하는 헬라어가 안에서 바깥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불렀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안쪽에서 그냥 어울렁더울렁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야, 너 이리 나와 하면서 불러낸 거야. 이게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받았다,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여러 말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데 이 말들을 하나로 종합을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교제하는 장소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말, 한자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뭐 히브리어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다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예요? 교제의 장소예요. 서로 사귀는 장소예요. 서로.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사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귀는 장소인 거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사귀는 장소가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라 와서 뭘 해야 돼요? 사귀어야만 해요. 사귄다. 사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사귀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원, 우리나라에 예수원 운동을 시작하셨던 대천덕 신부님, 이분이 외국인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다 보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를 싸귀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싸귀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사귀는 시간이에요. 결혼을 하려면은 무조건 만나서 결혼하나요? 아니죠. 사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교제의 시간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제하는 가운데 저 사람한테는 이런 단점이 있고 저런 장점이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좋겠구나. 이런 결정을 하는 시간. 이게 사귀는 시간이죠. 있잖아요? 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하고 사귀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과연 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런지, 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런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나한테 허락을 해 주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과 내가 자꾸 사귀어야만 해요. 사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뜻대로만 맞추려고 하면은 이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연애를 하다가 깨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 맘에 안 드니까 연애를 더 이상 안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귀다가 교제하고 연애하다가 서로 죽고 못 살다가 왜 헤어집니까? 내 맘에 안 들어서 헤어지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헤어진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귄다라고 할 때는요, 결국에는 사귄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 사람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맞추어 가려고 사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건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건 내가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톱니가 서로 이렇게 맞물릴 때에 이게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귀어야만 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 없이 못 살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과 사귀어야만 해요.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만 해요. 어디서 알아갈 수 있어요? 교회에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 바깥에서 하나님에서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저 성탄절이나 돼야 크리스마스 관련된 영화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에 대해 좀 얘기하고 하긴 그나마 저 어렸을 때에는 부활절이나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주고 했었었는데 요즘엔 그런 것마저도 없잖아요. 그냥 성탄절에 대해서만 얘기할 뿐이지. 예. 아무튼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서 배우겠냐 말이에요. 서로 간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갈등해가면서 이렇게 사귀어야만 할 텐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도 사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말이죠. 네. 저 사람하고 내가 사귀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 말이죠. 저 사람한테 이게 필요하네? 그럼 내가 좀 갖다 주면 좋아하겠지. 이런 거 말이죠. 서로 사귀어야만 해요.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는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감이 내게 떨어지는 거 아닌 것처럼 서로 간에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헌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해하고 양보하고 수용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란 말씀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결국에는 우리들의 인생의 성숙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교회란 말씀이에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은요, 짐승과 방불하잖아요. 그쵸? 인도였던가? 아무튼 전에 어느 나라에서 아이를 한 명, 자연 숲속에서 어린아이를 한 명 발견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 아이는 옷도 안 입고서 완전히 짐승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아이였었어요. 해서 추정하는 나이가 12살 정도 됐겠다 싶은 그런 이제 나이의 아이를 사람들이 구조를 했어요. 마치 위험에 빠진 짐승들 이렇게 구해내듯이 그 사람을 구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집 안에서 사람처럼 옷을 입히고 사람처럼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 아이가 17살에 죽었어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서. 네. 야생의 생활을 벗어내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음식도 익혀서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먹으면 안 되고,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포크 나이프 사용해가지고 음식도 먹어야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어떤 복잡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분위기 같은 것들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요. 막, 이른바 눈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 따라가야 되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아이로서는 스트레스였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고요.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해서 변화가 되고 성숙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전에 한 번인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연인과 신앙인이라고 하는 말로 구분을 해요. 자연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자연인이에요. 반대로 신앙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자연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왜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학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자연인들이에요. 그렇지만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참인 줄로 알아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전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학습된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해서 교회에서는요, 교제 장소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과 교제하면서 내가 학습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가는 것이 그 과정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죠. 예. 해서 야 우리 교회 다니자 라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예수 믿자 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지만, 예, 교회 다니자 라고 할 때에는 예수 믿자 라고 하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포함된 예수 믿자 라고 하는 말은 빼버리고 교회 다니자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다니자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이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이는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보이는 교회는 무엇이냐? 제가 여러 이름들을 해봤어요. 추려놓고 보니까 딱 8가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추려놨다. 양쪽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네. 그러면 과연 보이는 교회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들한테 설명이 될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예. 우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아브라함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이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우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믿음 없이 모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사이치 클럽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동네 청년회가 모인 동네 사랑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 비로소 명실상부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곳이 교회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교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성막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을 자기의 아이디어로 지었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었죠. 그렇죠?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해 주마 라고 하셨단 말씀이에요. 해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이 땅에 밝히 드러내는 사람이 모세였더란 말씀이죠. 아모스서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아모스야,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할 때에 미리 선지자들한테 다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일을 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의 성전은 이렇게 지어져야만 할 것이야 라고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충실하게 그대로 다 베껴가지고 우리들한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사람이 모세이기도 하고요. 결국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 원하는 바가 성취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도리어 내 목적은 조금 포기하고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앞세울 수 있는 곳,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성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쵸?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궁궐에서 편안한 집에서 지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렇게 천막 속에서 지내고 성막 속에 있으니까요. 저렇게 천막 속에 지내시고 야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아까 말씀드렸던 것 표현에 의하면 헌신이 있죠. 수고 있죠.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분 좋아지고 높아지는 것을 원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도리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를 높여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 이것이 교회이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향한 수고와 헌신,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 또한 같은 교우들, 성도들을 향한 수고와 헌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대신 메꿔주기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내어놓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이더라. 이것이 보이는 교회의 모습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포로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주전 586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죠. 그리고 약 180년 정도 지난 뒤에 220년인가요? 아무튼 기원전 연대는 이게 계산하기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586년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720년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됐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똘똘 뭉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이긴 합니다만은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모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 속해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조와는 상관없이 우리들은 우리들끼리 살겠다라고 나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따라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고요. 신앙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은 끝까지 유대인의 전통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포로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붙잡아 갈 때에는 그냥 대대한 사람들 붙잡아 가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 기술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포로로 붙잡아 간단 말이죠. 아까 마침 일본 얘기 있었는데, 제가 이제 후쿠오카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숙소를 그 이마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숙소를 잡아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마치 어떤 곳이냐면은 여기 경주 시내가 후쿠오카면은 이마리는 저기 내남 산촌 석계 산촌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시골에 이마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마리가 일본 사람 말로 이마리고요. 한자어로 말하면은 두자에다 일만 만자 마을리자 이말리예요. 한자어로 말하면. 왜 이말리냐면은 그 동네에 조선 임진왜란 조선인 도자기공들이 많이 붙잡혀 갔어요. 거기서 이제 흙펀에다가 진흙 이겨가지고 도자기 만들고 하는 도자기공들이 그 동네에 많이 있었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조선 땅까지 우리 고향 땅까지 이말리인데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이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로 붙잡혀갈 때 그냥 기술 없는 사람 붙잡아 갔겠어요? 그 당시 최고로 기술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붙잡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자기 빚으라고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갈 때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만 붙잡혀간 거예요. 그러니 가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힘들고 타향살이 몇 해런 가 이러면서 이제 말이죠.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온지가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내가 고향에 있었으면 지금쯤 6월절이라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배웠을 텐데 나는 지금 이렇게 머나먼 타향에서 고향에도 못 가고 있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의 고민거리였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끼리 매 안식일마다 모이는 거예요. 곳곳에서 동네들마다 석계에도 모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말방에도 모이는 곳이 있고 죽동에도 모이는 곳이 있고 이 불국동에도 시내에도 모이는 곳이 있고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면은요, 그때 토요일이었죠, 안식일이 되면 그곳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고향 이야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살아간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야,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냥 이렇게 시시껄렁하게 놀다가 헤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왕 이렇게 모였으면은 우리 애들한테 신앙교육을 시키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당 모임의 전신이 되는 거거든요. 해서, 이 포로기 때에 비로소 이 포로로 붙잡힌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당시에 회당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였었고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의 위로와 소망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었더라. 모임이 필요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교회 모일 때에는요, 교회 왔다가 집에 갈 때 스트레스가 바짝 받아가지고 집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은 그날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죠. 예, 도리어 사람하고 싸우고 간 사람이 있죠. 하나님하고 싸우고 간 사람이 있죠. 예배 마쳐서 집에 들어갈 때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참 잘 드렸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갈 수 있을 때에 이 사람들이 위로와 소망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요 시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아이고 지겨워라, 이 목사가 왜 이렇게 말이 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네? 예. 그러면은 가는 길에 야, 오늘도 하나님을 참 잘 사귀었다라고 기뻐하면서 가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50년 용서해드릴게. 안 올라가니까. 예, 교회는요, 이렇게 위로와 소망이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만 해요. 해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고 말이죠. 더군다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해주고 계시고 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위로와 소망이 있어야 된다. 박해기라고 했는데요. 이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의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박해기라고 약 이제 200년 가까이 이어지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박해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중간에 이제 사소한 박해들은 다 내버려두고 굵직굵직한 것들만 얘기하면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대규모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64년도부터 311년도까지 이렇게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4년도의 박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경에도 나오고요. 네로 황제가 불을 지르죠. 로마 도시에 불을 지르고 난 뒤에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면 저거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불 지른 거다라고 이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예. 요즘에 가짜 뉴스를 많이 오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나 이제 어른들한테 가짜 뉴스가 많이 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때에도 이제 가짜 뉴스 막 퍼뜨려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막 미워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박해가 이제 있었는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로마 황제, 그때마다 있었던 박해를 하던 황제들이었죠. 예. 황제는 이렇게 내가 기독교인들을 위협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죽게 만들면 기독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는 사내들인 공유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예. 우두머리를 치게 되면, 우두머리를 없애게 되면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질 것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 무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무리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두머리를 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될 것이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모임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모임인지를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도리어 들풀처럼 더 많이 일어나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만 중국 가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란 말씀이에요. 중국에서는요, 아예 그 기독교 문화가 어떤 문화가 되어 있냐면은 목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 않고 자기들이 알아서 먹는, 자기들이 알아서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이 중국 기독교 교회는 아예 그냥 문화로 자리 잡혀져 있더라고요. 네. 해서, 어머니가 중국인 이건 이제 지하교를, 그러니까 저희 가정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에서 주관하는 삼자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아요. 중국 공산당에서 다 이제 목회자들한테 월급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삼자교회 목회자들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중국 공산당에서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목회자들은 교회는 교회대로 하면서 자기대로 일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이런 게 아예 그 문화로 자리 잡혀져 있는 그런 곳이 중국 교회이더라고요. 예. 다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었죠. 이제 중국이 공산화되기 이전에는, 예, 그때는 이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에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목회자도 같이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공식적으로는 종교가 없어지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점차 사회가 개방되면서 보니까 웬걸 지하교회가 그냥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린다면 기회 되면은요, 크로싱이라고 하는 영화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주일에 오후에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크로싱? 차인표, 탤런트 차인표 있죠? 그 양반이 주연했던 영화예요. 북한 사람인데요. 천장, 이렇게 이게 뭐죠? 벽지 발라놓은 천장인데, 천장을 뜯어보니까 성경책으로 쏟아져 내리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예요. 예, 아주 긴장감 넘치게 잘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북한에서도요, 기독교인이 전혀 없을 줄로 알고 있었었는데 아니었던 거죠. 중국 공산당의 치하에서도 중국에도 교회가 남아있었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남아있었어요.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었단 말씀이에요. 해서 10대 박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해를 하면 교회가 없어질 줄로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뿌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냐고 도리어 더 번성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고난이 오면은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고난이 오면은 무너져 버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고난이 오게 되면 더욱더 튼튼하게 자라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해서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나무가 흔들려야 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전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아무튼 나무가 흔들려야 된대. 흔들려야 뿌리 쪽에 있는 흙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래서 뿌리가 더 단단하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단단하게 내려가야 나무 열매가 좋다는 것이죠. 예, 그 원리예요. 박해기 200년 가까운 200년 넘는 260년 가까이 되는 이 박해 250년 가까이 되는 박해 기간 중에 교회는 더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무너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톨릭이 정확합니다. 어떤 분들은 카톨릭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캐톨릭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가톨릭이 맞습니다. 천주교를 얘기하죠. 해서 가톨릭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은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황제가 젊어서부터 황제가 되기 이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의 모친이 유대인 처녀였었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 많이 했었었죠. 로마의 귀족들은 누구랑 결혼하길 좋아했었어요? 유대인 처녀하고 결혼하길 좋아라 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 처녀들은 결혼을 하면은 남편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남자친구 있고 남자친구 있으면서 불구하고 애인 있고 애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놀이객감 있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인 아가씨 여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이건 로마인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로마인 남자들도 결혼을 하면은 자기 아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애인이 있고 여자친구가 있고 또 그냥 만나는 사람이 있고 차 마실 사람이 있고 이게 로마인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참으로 문란했었죠. 이게 결혼을 하더라도 이게 심지어는 이제 아침에도 그 태중의 순결함
복중의 순결함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이제 이 아이가 내 피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문란한 그런 생활들을 했었다는 말씀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인 귀족이 원하는 거는 유대인 처녀들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처녀들은 데리고 와서 집안에 딱 앉혀놓으면은 내가 밖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유대인 처녀들은 밖으로 안 나가. 집안에만 잘 건사를 잘하고 애들 잘 건사하고 집안 살림 잘하고 이렇게 해요. 뭐 내가 아무리 여자친구의 애인의 뭐 차 마신 사람의 뭐 말동무 이렇게 만들더라도 내 유대인 아내는 남자친구도 안 만들고 애인도 안 만들고 막 이렇게 이제 조심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귀족 남자들은 유대인 아가씨하고 결혼하는 걸 참 좋아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린 콘스탄틴도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로마인 아버지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유대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서 있었단 말씀이죠. 그러고 난 뒤에 자기가 정작 황제가 되고 난 뒤에는 안 돼!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유대인이라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박해를 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었는데, 아니야! 이제 내가 황제가 됐으니까 내가 황제로서 명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종교는, 우리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야. 라고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전체 인구 가운데 뭐 3%인가 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인 인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라의 종교, 국교가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구석에 숨어가지고 그냥 오돌오돌 떨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 살던 사람들이 황제가 지원하는 국교가 되고 나니까 길을 펼치는 거죠. 이제부터 우리들이 봄날이 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톨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올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른바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씩 아주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야금야금 교회가 변하게 되는 거죠. 변질이 되는 거죠. 해서 언제까지요? 1517년대까지 변질이 되는 거예요. 약 120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걸쳐서 교회는 변질이 되고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1500년대가 됐을 때는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썩어져 가는 것이죠. 해서 교회는요 가톨릭을 통해서 볼 때에는 이러한 도리어 등 따지고 배부른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내게 해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비로소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생겨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움직임 덕분에 가톨릭도 천주교도 자체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도 많이 이제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천주교하고 개신교로 나누어지기는 했지만 개신교로 나누어지면서 개신교 운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개신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인들도 이거 봐라 쟤네들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아무리 잘못한 것 같아 우리도 좀 개혁을 하자 해가지고 천주교인들도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이런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해요. 적어도 한국 교회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진단을 해요. 이번에 명성교회를 두고서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주교인들이 약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서 루터라고 하는 칼빈이라고 하는 찌빙길리라고 하는 후서라고 하는 이런 여러 이제 그 종교개혁가들이 나와서 그들의 피를 뿌려가면서 종교를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정 능력을 잃었다. 누군가가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번에 명성교회 일 처리하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해서 어쨌든지 간에 교회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딴 생각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에서 가장 등 따시고 배부른 일이 뭐겠어요? 교회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는 게 등 따시고 배부른 일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제 안정을 넘어서
이제 막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잡혀지게 되고 부흥되어지고 이렇게 돼서 만약에 연말 결산할 때에 돈이 얼마가 남으면은 그거 이렇게 교회 유보금으로 남겨두지 않고요. 다 이렇게 바깥으로 소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해서 우리가 회계연도가 이제 11월 30일까지잖아요. 12월 1일부터는 다시 이제 은행 통장의 잔고 제로로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막 돈 쌓아두고서 이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개파 생기고 파벌 생기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있는 돈 가지고서 뭐 하다못해 뭐 정 줄 데 없으면은 교육자들한테 보너스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무튼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그러고서 12월 1일에는 은행 잔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교회가 그나마 건강한 교회로 가는 한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요. 교회 돈이 많으면 썩게 마련이에요. 교회는 돈이 많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5년, 10년 계획을 가지고서 그 일을 위해서 돈을 비축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교회 통장에 돈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해보게 되고요. 그거는 이 가톨릭이나 또 아니면 이 종교개혁이나 또 현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현대교회 큰다라고 하는 교회들 문제 일으킬 때에 사람들이 이제 기자들이 쫓아 들어가서 문제시할 때 꼬집을 때 뭐 가지고 꼬집습니까? 거의 대부분 다 돈 문제 가지고 꼬집고 있거든요. 네. 해서 아무튼 교회란 보이는 교회란 이런 곳이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할까요? 안 보이는 교회는 그럼 어떨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직접적으로 맞대놓고 교제를 했던 곳이 아담이었었어요. 에덴 동산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잖아요. 아담아 어딨니?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요? 제가 벗었기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기 이전에 어땠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하고 쫓아나갔다는 거죠. 마치 할머니가 손자아이를 부르면은 하고 손자아이가 얼른 쫓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안 보이는 교회 하게 되면요, 우리들의 속에서 하나님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안 보이는 교회, 진정한 의미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런 사람들 생활, 이게 진정한 의미로 안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떠나가면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예화가 있잖아요. 큰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서 이 사람이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일찍 나왔어. 근데 내 앞에 다른 차가 가로막고 있어. 그 가로막 그 사람하고 막 들으면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예배당에 와 있는 사람들인데 너 왜 내가 나가려고 차를 때문에 세워놓은 거야? 이리 나와! 예배대로 잘 드리고서 와서 멱살잡이 하는 이런 거. 교회만 떠나면은 교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는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들은요,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게 있잖아요. 군자는 골방에 있으면서도 의관을 정지하고 있다. 이거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아들일지라도 내 나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내가 또 다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의 본질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과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만큼의 믿음, 이삭을 미워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이삭이 싫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야, 잘됐다. 이번 기회에 요 아들내미 요거 없애버리고 내가 새로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더 좋게 한번 잘 길러보자. 이렇게 해서 이삭을 바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버지로서 가슴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서 그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이게 안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 본질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를 일구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요, 삼원 삼약이라고,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삼원 삼약이라고 했어요. 삼원이 뭡니까? 세 가지 소원이에요. 삼약은 뭡니까? 세 가지 약속이에요. 해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로 평안히 거하다가 이 길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서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거할 때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돌아올 때에도 돌봐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서원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세 가지 약속을 드리지요 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 평생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고서 세 가지의 서원을 하고 세 가지의 약속을 하는 것이 창세기 28장이란 말이에요. 해서 결국 이 야곱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본다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란 말씀이죠. 야곱을 통해서 보는 안 보이는 교회의 모습은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 분명히 거기 계시지요? 그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봐주셔서 나라는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셨지요?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바칠게요 라고 하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 모습이란 말이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야곱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은 임마누엘의 신앙이다. 임마누엘의 신앙이 없이 우리들이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동네 사랑방 다닌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솔로몬은요, 역대상 8장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준공을 하고서 회중들 앞에서, 이스라엘 국민들 앞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요 조그마한 곳에 거하실 수 있겠나이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신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요 쪼매만한 요 성전에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여! 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이게 뭐냐면은, 비록 누추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이 사람이 만든 요 조그마한 곳에 모시기가 송구하지만, 죄송스럽지만, 누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 코가 석자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이게 솔로몬의 하늘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살펴볼 때는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나예요. 미련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 해놓고서도, 작정해놓고서도 3일 만에 깨뜨리고 마는 게 나예요. 이렇게 부족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이게 솔로몬이 말하는 교회예요. 우리들이 안 보이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만 하겠다는 것이죠.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이 신앙 고백이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서 배운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포로기로 이제 오게 됩니다. 다시 포로기로 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온갖 생고생을 해가면서 살아오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하면은요, 넘어졌으면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흙이라도 한 점 쥐고 일어나야지. 이게 제 삶의 어떤 그 모토, 주제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좀 지독하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쳐가지고 쓰러져서 넘어졌으면 그냥 일어나지 말어. 땅바닥에 주먹이라 흙이라도 한 주먹 쥐고 일어나야 돼. 이게 제 삶의 모토였었거든요. 그랬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바뀐 것이죠. 넘어졌으면 기도해. 이렇게 바뀐 거죠. 넘어졌으면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바뀐 거죠. 박해는요, 결국엔 우리들한테 그걸 가르쳐 준 거란 말씀이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상황 속에서 내 인간적인 본성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지, 이것은 내가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때? 넘어졌을 때. 박해를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박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앙을 간직하게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단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큰 의지, 고난 속에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러한 삶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속성이다,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내 교회 다니니까 재수없는 자꾸 생겨 교회 안 다녀!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서, 주의 율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교회가 진정으로 안 보이는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 했던 건데 졸려가지고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못 해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실수한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쵸?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에게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하는 이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습을 주기도문 속에 다 담아놓으셨어요. 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회는 주기도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올 하반기에는 주기도문 사경회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해서 이제 현대교회까지 이제 오게 되는 것이고요. 현대교회는 어때요? 현대교회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러한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본질을 우리가 더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조직으로서의 교회, 마지막으로 조직으로서의 교회. 요건 이제 교회 법에 이제 연관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교회 개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원입교인이 누구죠? 원입교인은 뭘 원입교인이라고 하죠? 원입교인. 생짜배기죠. 생짜배기가 원입교인이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원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교인은 마찬가지로 세례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유아세례받은 사람들은, 세례식을 할 때에 세례를 주지 않고, 입교를 하죠. 그래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입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입교인은 세례교인과 같은 개념이에요. 해서 입교인은 따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적어놓지 않고 설명만 드리고요. 해서 원입교인은 아직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원입교인이고요. 세례교인은 유아세례, 입교, 세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아직 세례교인은 아니지만 입교를 하게 되면 세례교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영이가 유아세례 받았죠? 민재주의가. 그러니까 그런데 민재는 입교를 했어요. 근데 주연이는 아직 입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해서 민재는 세례교인이지만 주연이는 아직 유아 세례교인이기 때문에 세례교인의 자격은 아직은 없는 거예요. 원입교인과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교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 조직이 임명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서리집사고요. 각 부 부장들, 각 부 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임명직들이 있죠. 서리집사들도 교회에서 임명합니다. 당회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의결을 해서 임명하는 게 서리집사들입니다. 네. 그런데 선출직이 있습니다. 선출직은 투표를 해야만이 그 직을 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출직이지요. 해서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런 분들이 선출직이고요. 그 다음에 장로로 오게 되면 장로의 반열에는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도 해서 당회에는 장로들이 모이는 곳이 당회인데요. 목사도 장로이기 때문에 당회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목사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당회장이 되는 거예요. 해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교회가 개척을 하고 장로를 세우려면은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 돼요. 세례교인 30명이 모이면 장로 2명을 뽑을 수 있어요. 그것도 물론 이제 노회에다 청원을 해가지고 노회에다가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년 만에 세례교인이 몇 명이 됐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 2인을 교회법에 따라서 장로 2인을 선출하기를 원하오니 노회에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노회에다가 청원서를 올리면 노회에서 봄하고 가을에 2번 노회가 있잖아요. 그 노회 때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허락이요 하게 되면 이제 그 허락 이첩을 받고서 개 교회에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세례교인 30명이 장로 2명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해가지고 선임 선출이 되면 그 2사람에 대해서 이제 당회 교육을 하죠. 이제 우리 같이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당회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비장로 2분을 이제 모셔다 놓고서 이렇게 이제 헌법도 가르쳐드리고 성경도 가르쳐드리고 회의법도 가르쳐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당회 교육을 하죠. 당회 교육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제 노회에다 청원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선출된 2사람이 있는데 당회 교육을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장로 임직을 할 수 있도록 노회에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노회에서 노회까지 들어가지 않고 이제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장로 임직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임직식을 통해서 교회 이제 장로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장로로 선출은 됐을지언정 아직 장로는 되지 않은 거예요. 해서 임직식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안수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그래서 장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임명직이고요. 이 임직을 할 때는요, 이렇게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임직을 하게 됩니다. 해서 그냥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을 해주셔야 그래야 그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게 되면 은퇴한 분들은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서의 권한은 없어요. 당회원 출신이라 할지라도 당회의 어떤 권한은 없어요. 대신에 언권회원의 자격은 있어요. 언권회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가부간에 투표를 할 때 투표권은 없어요. 이게 은퇴하신 분들의 모습이에요. 해서 좋게 표현을 하면은 어른들의 교도에 대해서 노인의 교도에 대해서 교회 젊은 재직들이 지도를 받는 거예요. 지도를 받는 것이고 최종 결정은 젊은 재직들이 하는 것이 이제 최종 결정인 게 교회 법이죠. 해서 원입교인은 공동의회까지는 같이 원입교인이 아니라 세례교인들은 공동의회는 같이 이제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교인들은 공동의회는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명직부터 재직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은퇴하게 되면은 공동의회는 여전히 참여할 수 있지만 재직회에는 혹은 당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가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을지언정, 그리고 이제 한마디 이제 마이크로 입을 댈 수는 있을지언정,
최종 결정권은 없다. 이것이 이제 은퇴한 분들의 어떤 교회 조직 속에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에 귀담아 들을 필요는 분명히 있지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교회라고 한 단어의 의미, 그 다음에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내용들 중에 어떤 게 마음에 와닿고 이 내용들 가운데 어떤 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다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한 걸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이 내용들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유용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생활을 잘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